아이고, 딸기만 줍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고 하나님 더욱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을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때와 같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마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3월 성경 공부할 건데 저번 2월 성경 공부는 4주였거든요. 1월 달에는 이제 막 시작해서 2주였고 근데 3월은 5주여서 저희가 이제 시간 분배를 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저도 나눔도 좀 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갈 수가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3월 8일자 두 챕터 하고 끊고 나머지 2개, 3개 이렇게 묶도록 할게요. 2주 끊고 3주 끊고 중간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3월 달은 전체가 사순절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방향성과 결론이 다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으로 향하게끔 됐고 또 그런 본문들을 제가 좀 뽑아왔어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퍼즐 맞추기인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그냥 한눈에 예수님이 드러나진 않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예수님의 흔적이 좀 숨겨져 있겠구나 할 수 있는 본문들을 좀 더 찾아서 아이들의 정체성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되면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거고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쭉쭉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3월 1일과 8일자, 그러니까 2주 차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매칭이 되는 스타일이다라고 저번 이제 2월 달에 말해줬는데 사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제가 창세기를 설명할 때 창세기는 뭘 설명하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족보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족보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족보는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관점에서는 이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가 누구의 족보의 이야기죠? 이삭의 족보의 이야기로 들어간다. 그걸 알아야 창세기 저자가 어디서 구조를 끊으려고 하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3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사실 야곱의 족보인 거예요. 야곱이 49장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셉이 아무리 주인공처럼 나오는 것 같아도 요셉의 참된 족보는 50장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5장과 35장이 어떻게 구조상으로 만들어지냐? 야곱은 총 3번 굉장히 결정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변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28장에서 만나는 베델의 하나님이고 32장에서 만나는 야복강의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시 야복강과 베델이 연합되는 장면, 그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 35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28장에 나오고 32장에 야복강의 하나님이 나오고 35장에 베델의 하나님도 나오고 야복강의 하나님도 나와요. 자, 우리가 35장을 일단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9절에서 잠깐 멈출게요.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다 그러죠? 밧단 아람, 여기가 하란, 곧 자기 외삼촌네 지역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한참 전에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었어요. 이미 돌아와서 에서랑 화해도 하고 세겜에서 10여 년을 삽니다. 근데 이때 돌아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몸은 돌아왔지만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의 고백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돌아왔다. 9절, 35장 9절에서 돌아오매 라고 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것도 앞서서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터닝 포인트, 크게 두 가지 터닝 포인트를 갖고 있죠. 베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신앙 고백 지점과 야복강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35장에 다시 한번 더해져서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우리가 구조를 보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지역이 조금 달라요. 28장 베델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제 이삭이 살던 동네 브엘세바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 이야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이 대다수의 이야기에 야곱이 하는 일은 빼앗는 일이에요.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발뒤꿈치를 받아서 형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마지막 축복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삶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나그네가 돼서 도망치는 결론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하는 게 이 인생의 첫 파트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할 거지만 일단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인 지역인 하란으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야곱을 어떤 삶을 연단시키냐면 빼앗기는 삶을 연단시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못 얻고 자기의 시간이 빼앗기고, 가장인데 주도권을 얻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자세요라는 잠자리를 빼앗기고, 그리고 10번이나 사기 많아서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돌려보냈는데 또 에서를 만나서 빼앗길까봐 덜덜덜 떨다가 변화되는 그 파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돼요.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근데 어디까지 빼앗기냐? 자기 골반을 치셔가지고 자신의 신체적 능력까지 빼앗긴 다음에서야 이스라엘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러니 전반부는 빼앗는 삶이고 후반부는 빼앗기는 삶이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야곱이 에서랑 화해를 하고 34장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야기가 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34장이 뭐냐면요. 자,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걸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약속을 해요. 베델로 돌아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자기의 평생의 문제였던 에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풍요롭게 해주시니까 야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 어렸을 때 했던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주저앉아요. 약 10년 넘게의 시간을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자녀들은 다 세상 문화에 물들게 되고요. 자신의 딸이 세상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빌미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괴로울 때 그들을 다 살해하는 일을 있게 돼서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젊은 날의 고백을 잊어먹었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가자. 나를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베델의 고백과 이스라엘 고백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35장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성화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게 인간미가 넘쳐요. 좀 되려고 하면 거짓말치고, 좀 되려고 하면 다시 무너지고, 좀 되려고 하면 다시 무너지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회복시키고, 다시 나타나서 회복시키고, 다시 나타나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그네 인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변화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인물이 야곱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큰 그림이고요. 자,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전 다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쭉 집어서 갈 건데요. 자, 이삭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25장은 이삭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25장에서 중요한 사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이삭의 족보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치자면 족보라고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들을 낳은 게 끝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족보는 뭐 그냥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세대밖에 안 되는데 족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얼마나 누가 뭘 낳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얘네들은 진짜 재밌는 게 뱃속부터 싸워요. 태어나서 막 성격이 안 맞는다가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여기 자녀가 2 이상 계신 분은 이걸 느끼겠죠. 와, 어떻게 이렇게 첫째랑 둘째랑 다르냐 이걸 느끼시겠지만 더 심한 거죠. 막 싸워요. 쌍둥이인데 첫째부터 이란성 쌍둥이여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 한번 25장 한번 펴볼까요? 자, 보면 23장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가 있다 그러죠? 25장 23절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나님은 애당초에 이 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두 개인이 아니고 두 족속, 두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그 시야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부딪히는 거고 족속과 족속이 부딪히는 거예요. 국민과 국민이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을 했지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자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렇게 나온 거죠. 치열하게 싸웠는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패배하면서 태어납니다. 언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 쳤다가 에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발을 붙잡고 나오는 모습 때문에 야곱이란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이름을 써줘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배신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속이는 자. 사실 사람 이름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죠. 저희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을 김도둑, 뭐 이렇게 이강도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강도야. 왜 저거는 강도입니까? 너가 태어날 때 강도처럼 태어났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야곱은 평생 그 소식을 듣고 살아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족보 이야기 안에 팥죽을 파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팥죽 사건이에요. 자, 야곱은 패배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저는 이제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다라는 말과 익숙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이 조금 둘 다 약해요. 익숙한 사냥꾼은 능력 있는, 쟁취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것은 무력한, 대조되는 단어거든요. 음침한 이런 단어예요. 자, 당시에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 또 아니죠. 한 7, 80년 전만 해도 주방은 보통 누가 들어갔죠? 남자가 들어갔나요? 여자가 들어갔나요? 여자가 들어갔어요. 자,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가부장제가 있고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만 그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가 장막에 거주하니, 자, 지금도 저희 자녀들이 나이가 34, 40이 됐는데 직장 찾지 않고 학교 가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면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이 시대도. 자, 그럼 이 시대의 야곱은 뭐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결혼을 못해요. 그 시대는 정략 결혼하는 시대인데 야곱이 결혼을 못해요. 에서가 두 번째 아내를 얻을 때까지 야곱은 결혼을 못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다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물려줘도 먹고 사는데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파트를 개척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먼저 미래를 선구 안에 내다보고 IT 업계를 잡아가지고 먼저 기술을 배워서 공대를 가가지고 벤처기업을 세우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아내 얻고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들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28절 우리한테 좀 다르게 다가오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자, 여기서 우리가 두 파트를 알 수 있어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고기라 그러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사냥한 고기 종류가 달랐을 수도 있지만 에서의 사냥, 즉 에서의 삶이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은 멋있게 자기 일 착착해서 회사도 차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 회사 주가가 드디어 100억대를 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런 거 해드릴게요. 이런 데 살지 마세요. 사냥한 고기가 좋은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이 삶이. 자, 그럼 그 시간에 우리의 야곱은 뭘 하고 있을까?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자, 여기서 죽을 쑤다라는 말에 이 쑤었다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한 번 쑤었다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동안 야곱은 뭐 하고 있다? 죽을 쑤고 있다. 왜요? 형님이 얼마나 먹을 거에 취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익숙한 사냥꾼이라도 사냥이 실패하는 날이 있죠. 그날에 오는 거예요. 형, 장자의 명분 팔아. 이 기회를 놀려서 얘는 뭐하고 있어? 장막에서 계속 죽수고 있어요. 어디 한번 배고픈 날이 오자. 자, 이 아들이 있다고 한번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한테,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에서는 어쩌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런 동생한테 장자님, 야, 가져라. 어쩌면 더 남자답지 않나요? 그 뭐 말뿐인 뭐 장자의 명분 뭐가 중요하다고 나중에 결국 아빠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 야, 가져. 너 장자해. 그럼 야곱이 이해가 안 가지 않았어. 얘는 왜 어디 한번 팥죽으로 어디 한번 내가 축복을 빼앗아 버리라. 왜 이랬던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문맥상으로 야곱이 리브가로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걸로 추론을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그 경우에는 야곱이 좀 이해가 가요. 야곱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났더니 능력도 없어. 어마무시한 형이 있어. 평생 비교당해. 평생 두려워해.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아. 컴플렉스는 다 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리브가가 야곱을 바라본 그 사랑 안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단순히 아픈 손가락에서 아들을 사랑한 걸 넘어서서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 이게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야곱이 음침하고 이상한 놈이 맞고요. 에서가 제대로 된 인생, 제대로 된 것보다 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에서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중에 축복을 다 빼앗겨서도
저 척박한 산인 세일산에 무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사기당해가지고 겨우겨우 돌아온 야곱에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려고 나오는 게 에서예요. 에서는 그 어떤 거친 인생이라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야곱한테 남은 건 뭐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거밖에 안 남은 게 야곱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눈엔 그랬던 거예요. 너 그렇게 힘 있어? 너 그렇게 잘 살아? 너 내가 우습지? 이 차이인 거죠. 사실 이 차이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25장 28절에서도 그리고 26장 전체에서도 이삭입니다. 27장에는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요. 26장에 갑자기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26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예요. 언약 맺는 이야기고 26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간 길을 이삭이 갔다는 걸 보여주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도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랑 언약을 맺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갔다. 왜? 그게 믿음의 후손이니까.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의 후손이 갔다 하고 딱 26장 한 장이 끝내놓고 자 26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34절과 35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시작부터 두 여인을 막 얻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산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넘어가요. 이삭이 내 족장 중에 이상하게 신앙이 가장 무뎌진 사람입니다. 이삭은 정말 슬픈 인생을 갖고 있어요. 이삭은 10대 시절에 신앙이 가장 빛나요. 모리아산에서.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갈수록 후퇴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방황하는 사이에 이삭이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대뜸 나타나서 죽었다고 나타나요. 점점 묻어져 가다가 사라져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5가지로 그걸 표현하죠. 이삭이 왜 어두워졌는가. 자, 창세기 25장에 임신을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삭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엔 리브가한테 말을 겁니다.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이 통하는 대상이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인 거예요. 또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죠, 이삭이? 가정을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 편을 들게 만들고 자기는 에서만 밀어줬어요. 가정이 찢어지니까 나중에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는 가정의 분위기를 이삭이 만들었어요. 자, 이삭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하나 어디 있냐면 27장 죄송해요. 3절이 아니라 맞나요? 그럼요. 나를 위하여. 3절. 축복을 주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려고 그러죠? 자신을 위하여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야곱은. 왜냐면 축복이 자기로부터 오지 않는 걸 야곱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가져와. 내가 먹고 판단할 거야. 축복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 몸이 안 좋아하니까 야, 나 죽겠다. 모든 가정이 이삭 죽겠다. 근데 이삭 안 죽거든요. 이삭 이러고 약 60년에 더 삽니다. 엄청 오래 살아요.
마지막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표현은 비유컨대 몸이 문제가 생겼다는 게 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성경은 어떤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고 있냐면 한 세대의 무지와 무감각이 다음 세대한테 어떤 끔찍한 일을, 그리고 그 가정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드러내고 싶어요. 너무 끔찍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옳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와닿음으로, 자, 온 세상의 교회가 갑자기 다 망하고 서문 교회만 남은 거예요. 세상에 서문 교회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니까 그냥 비유 드릴게요. 근데 황시원 목사님이 타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가 없어, 세상에. 그리고 성경을 배운 사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신학교도 없어. 그런데 황시원 목사님이 타락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딱 그런 거라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이 지금 아브라함 가문밖에 없고 한 세대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이삭이 이 정도까지 타락하고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 안에 압도적으로 적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냐면 부끄러운 구원이 뭔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없는 삶. 자, 우리가 질문 한번 적어왔는데요. 같은 질문이에요. 야곱은 왜 이삭의 축복을 빼앗으려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축복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두 번째는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까요? 우리 그냥 자유롭게. 야곱은 빼앗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야기는 대략 아시죠? 솜털 뭉치를 해가지고 만져보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본인 능력으로는 에서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방법을 찾는, 좋아요.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까요? 이삭은 야곱한테 안 주려고 하고 야곱에게 테스트하거든요. 진짜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막 테스트해요. 어떻게든 야곱한테 안 주려고 하거든요. 아들에게 셈을 느낀 걸까요, 그러면요? 그래서 요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근데 부모된 입장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만한. 맞아요. 이 당시에 장자는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만들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회사가 아직 중견 회사야. 약간 아직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야. 막 첫째 아들은 능력이 있고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막 기술들을 가져와서 벤처기업을 만들어. 둘째는 방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컴퓨터만 하고 있어. 자기는 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말로는, 근데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을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사람 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축복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빼앗긴다고 빼앗는 게 축복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웃긴 거죠. 이삭이 죽을 때도 아니고 너가 너 마음대로 축복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어렸을 때 야곱한테 말했어. 너한테 주겠다고. 왜들 난리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런 게 많을 거란 말이죠. 야, 이때는 돼야겠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야, 얘는 안 되겠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 타이밍 넘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막 불안해져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서는, 아니, 왜들 난리지? 내가 때 되면 알아서 줄 거고 알아서 세울 건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난리를 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난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길? 이삭은 그대로 눈이 멀고, 에서는 평생 분노에 차서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나그네가 돼서 도망가고, 리브가는 다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고난길이 온 가정에 펼쳐져요. 자, 도망가는 때 이제 우리 처지를 한번 보면 좋아요. 야곱은 그 당시에로 70살 이상일 거라고 추론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나이 셈과 지금의 셈이 좀 동일하게는 보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수명을 막 130, 180 이렇게까지 세니까 3분의 1이나 반 정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지금으로 치면 35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인생의 총 길이당 70이면 청년이지만 35 중후반까지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좀 그렇죠. 그죠? 뭐 하다가 대학 가다가 뭐 이렇게 잠깐 취준 헤어가 아니라 그때까지도 아무도 못 이룬 거면 좀 그렇고. 네, 맞아요. 캥거루족이에요. 캥거루족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마마보이예요. 네, 마마보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라일이랑 결혼할 때, 이거 좀 번외지만 라일이랑 결혼할 때 그 리브가의 모습을 비춰서 라일을 얻었을 거라고 추론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의 사랑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왜냐면 유일하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도망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르면 야곱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삭은 살아있는데 엄마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일이 시작된 건데 그 대가를 치르죠. 에서는 세상적으로 봐도 좀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조금 왜 내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기 인생을 복귀해봐요. 분노가 찼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야지 하고 일단은 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실제로 안 죽였을 수도 있어요. 에서는 과격하고 강력한 사람이지만 절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노를 찼다고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일단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하지 말아야지라는 스스로의 결단을 내립니다. 두 번째, 뭐가 아버지를 근심시켰을까를 생각을 해서 28장에 보면 28장 6절에 소제목이 나오죠.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아버지, 내가 지금 너무 세상 사람들이랑만 결혼을 해서 부모가 나한테 너무 속상했나? 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스마엘, 아브람의 친족을 데려오려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너무 내 길을 열심히 가서 부모님을 좀 속상하게 효를 못했나? 그럼 좀 어쨌든 뭐 성경 일독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좀 이런 거라도 해볼까?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도망가고 결혼 목록, 이제 외삼촌의 결혼 명목으로 도망가고 남죠.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저희가 내일 다룰 베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삶 속에서 정말 웃긴 게 그렇게 뺏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돌베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할 때 이 28장에 우리 베델 사건이 약간의 오해가 많거든요. 돌베개는 베고 잘 만하지 않아요. 돌베개는 아마도 편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훨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훨씬 컸을 겁니다. 위험하면 딱 꺼내서 던지거나 때려야 되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봐요. 90km를 도망가서 기진맥진하지만 그 와중에도 돌베개를 챙겼다는 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어떤 의미는 상징하거든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돌이라도 짐승이 오면 쳐야 되고 강도가 오면 이거라도 쳐야 되는. 그러다가 야곱이 꿈을 꿉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만 짚고 갈 건데요. 12, 13절에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강조하셨는데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고 또 본즉이라는 왜 힌내가 강조돼요. 이건 감탄사예요. 영어에도 감탄할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see 이렇게 말해요. 보라는 게 아니라 you see 이러면은 알겠니? 뭐 이런 뜻이에요. 스페인어도 그렇더라고요. 미라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힌내 이러면 봐라. 근데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면서 꿈에 오는 거죠. 이 야곱의 사닥다리 한번 저희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데 좀 이거 웃기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대요. 거대한 보좌가 있었대요. 엄청 거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 여기까지는 이제 안 웃겨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우리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 사닥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나요?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천사가 그럼 웃기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에게 그거 사다리는 왜? 사다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사진 이건 이제 상상도긴 한데 요 상상이 저는 참 잘 그렸다 싶어서 사진 하나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어떤 화가가 그린 유명한 사진인데 자, 사다리가 아니고 뭘로 돼 있냐면요. 그림상에서는 뭘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으로 돼 있어요. 이 사다리라는 단어는 술람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쌓아 올린 것이란 사타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쌓아 올린 것이라기 때문에 물론 위아래를 연결하는 사다리로 쌓았을 수 있지만 쌓아 올린 것이라는 원어를 생각했을 때는 계단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옛날 왕들이나 피라미드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 보면 왕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 계단이 쫙 있어가지고 아래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잖아요. 거기 한쪽에는 왕에게 바치는 곡물이 올라가고 다른 한쪽에는 왕에게 하사받은 물품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보았을 겁니다. 그 그림을 보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조금 상식이 좀 흔들리죠.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는 맞지 않고 사실은 야곱의 계단이라고 해야 조금 더 그 의미가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단도 그리고 왕좌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우리 3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5가지 언약을 해주세요.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돌아올 것이다. 요 3개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복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그 땅으로 인도하고 1번과 2번과 3번은 자주 들었던 복이죠.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한 조금 특이한 게 있으면 4번인데요.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것은 다른 족장들에게는 안 했던 복이죠. 왜냐하면 다른 족장들은 도망가지는 않았으니까 그 땅에서. 그런데 비슷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갔을 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있죠. 자, 요 말은 나중에 이삭에게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들. 옆에 구절 적어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얘기를 선포하심으로써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이삭이 주는 축복 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당하게 야곱에게 수여되는 장면이에요. 너가 후계자야 이 뜻이에요. 너가 그 복을 받는 자야.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어진 땅으로 가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복을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뭘 깨닫냐면 내가 지금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 이 광야라고 생각했던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벳엘, 베트가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벳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는 다 집입니다. 뭐 베트, 레헴, 레헴빵, 벳, 집, 빵집 이렇게 돼요. 베들레헴. 그리고 뭐 벳갈, 뭐 벳세메스. 그래서 벳자가 많은 거예요. 다 집이란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요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준 걸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야곱이 뭘 경험한 거냐면요. 여기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한평생 축복을 뺏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축복을 쟁취해야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해. 쟁취해야만 해. 그런데 거기서 11조를 드리거든요.
서원을 해요. 11조 서원을. 하나님 이 돌을 듣고 기름을 붓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돌베개랑 기름이 전부였겠죠. 내가 편하게 돌아오시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11조 서원의 내용은 뭐냐면 11조는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0배 10을 드리고 10분의 9를 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드디어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되게 멋있는 고백을 하는데 28장 21절이 그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죠. 그전까지는 빼앗고 싶은 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뺏어야죠.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모르지만 저 돈을 봤더니 야 우리 아버지 내가 봤을 때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능력 있는 분 같지 않아. 이삭 능력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 그 하나님이요. 이야기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너 건너왔대. 너는 3대째야. 들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거예요. 하면서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뭘 깨달았죠? 아까 돌베개가 무슨 용도라 그랬죠? 이 돌베개는 잠자는 용도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도예요. 이걸 세워서 기름을 붓거든요. 이게 상징적으로 해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한낱 돌베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자, 아래 제가 굉장히 많은 구절을 갖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연결하고 한 파트 끝내고 다음 파트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델은 나그네가 된 야곱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는 나중에 성전으로 옮겨가고 성막으로 옮겨가는데요. 성막이 딱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죠? 광야에서 만나요. 나그네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떠도는 게 성막이에요. 성전이 지어지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방인들도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 돌이켜달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나그네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자들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예수님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 이건 비유인데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나그네 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나그네됨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유리하고 있다는 것,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 내가 베델에서 누워서 자는 인생 같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길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나그네 된 인간들,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이 땅에 나그네 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베델, 그의 집이다. 너희는 나의 집이다. 라고 불러요. 그럼 어떤 곳에서 우리는 집이죠? 이 세상의 나그네들에게 설명하는 곳이요. 너희 나그네로 살았어? 너희 나그네야? 나그네들은 이곳으로 와. 떠돌이들은 이곳으로 와.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와.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곳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심을. 너에게 돌베개밖에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돌베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걸 고백하게 할 거야. 자, 야곱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요. 돌베개를 세워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 다시 말하면 초석이 될 거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거다라는 말을 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평야에 세워진 저 돌 하나가 곧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저기로부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너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간다. 너희 야곱이 세운 저 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버릴 만한 돌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 돌은 야곱이 저 꿈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자고 버려질 돌이잖아요. 그걸 챙겨가다가 소중하게 하나님까지 가지고 다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냥 버릴 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걸 깨달은 야곱은 저 돌이 뭘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저 돌을 세워두고 다시 이곳에 돌아들 거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다는 상징,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워질 거라는 그 상징이 된단 말이죠. 그 상징 대신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는 돌이 뭐냐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그네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이 돌을 보고 찾아오면 된다. 여기서부터 그 집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좀 어려워요. 신구약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이 좀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저는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면 내가 참 나그네 됐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순간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참 나그네 됐구나를 깨닫는 순간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순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그네 되지 않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빼앗는 것에 정신이 없거든요. 눈앞에 이삭이 있고 눈앞에 리브가가 있으면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놔두세요. 돌아가는 길 같지만 놔두세요. 괜찮거든요. 너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올 거야. 저는 이게 사순절의 굉장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 된 인생 가운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내가 나그네임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는 베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